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뭐 같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참 설레고 또 긴장된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이 다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로 향하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네. 참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고 또 우리의 특권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비록 완전히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저만 지금 마스크를 빼고 여러분들 다 쓰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또 이렇게 마스크를 불편하게 쓰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처지이지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평보다는 또 이런 상황까지 또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한 4개월 됐죠, 그죠? 약 4개월 동안 각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아마 많이들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아프신 분도 계셨고 또 직장 동료 중에는 또 이렇게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친척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오랫동안 지금도 또 이렇게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직장을 나가야만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 힘든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또 잘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잘 이겨내셨고 또 여기까지 또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큰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와 직장 그리고 학교와 또 교회가 모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계속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코로나가 강하게 확진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갑자기 셧다운 됐었던 때가 있었죠. 3월 말, 4월, 5월 계속 이렇게 그렇게 멈춰졌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자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모든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는 이 성전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때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나, 그런 이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찾아본다면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 시기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말 신앙하는 생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과거의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 한번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이런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점점 이 일이 심해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읽다 보니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혹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 내 자녀의 아버지로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나랑 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실망감을 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제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고 또 마음을 다시 잡는 시간을 보내려고 정말 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형편이었지만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이 벌추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또 말씀을 우리가 듣는 길 외에는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이 열악한 환경과 또 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죠? 슬기롭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초대 교회들 또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죠? 존경스럽고 또 본받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느꼈고,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그러니까 설립한 날 말고, 설립한 날은 10월 둘째 주고 교회가 처음으로 에디슨에 와서 예배를 드린 날은 7월 4일이었어요. 정확하게. 공교롭게도 그날이 어제이고 오늘이 그 주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리오픈한 날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날, 사우스 에디슨에 그 학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첫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 오늘이었다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혹시 우리가 다시 start over, 예전에 처음에 가졌던 10년 전이면 지금보다 더 젊었죠, 그죠? 육신도 젊었고 마음도 더 젊었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열정도 더 강했을 것 같아요. 뭐 육체는 이미 넘어갔으니 갈 수 없고, 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한테 딱 맞춰 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드리죠. 그러면서 우리 건강한 교회가 10년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또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저번 시간부터, 저번 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그리고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들의 그 모습,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칭찬을 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지 그 서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해결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죠. 그게 갈라디아서고, 오늘은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냈던 이 교회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나누었던 이 교회입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딱 3번, 이번 주일처럼 안식일날 딱 3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세 번 하고 이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쫓겨나듯이 이제 딴 주로 피했는데 세 번 안식일 날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 뿌려진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고 정말 이 어린 교회가 잘 성장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칭찬한 내용을 보니까 이 교회가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참고 드릴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1년 반 후에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매일이 지금처럼 빨리 갈 수는 없으니까 뭐 가는데 한 달 잡고 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거진 2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고 그래요.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무슨 뜻일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할 말이 없다. 이건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정말 이것은 정말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말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감동적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죠? 기뻐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에 막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손잡아주며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셔서 또 그렇게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밖에 없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마음이 참 흐뭇해져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 하는 마음이 전해질 정도로 정말 마음이 흐뭇해져요. 그리고 부러운 마음으로 저도 소망하며 기도한 것이 뭐냐면 우리 건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섬기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소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믿음의 소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한 교회 참 부러워. 또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정말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 제3자들을 통해서 제가 그런 소리를 참 들으면 저는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그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칭찬을 해줍니다. 릴레이 칭찬을 펼치다가 오늘 읽었던 4장에 딱 와서 이제 잠깐 칭찬을 멈추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권고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었지만 더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 holiness. 그렇죠?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음란한 것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또 아내는 남편 대할 줄 알고 똑같은 말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글의 그 문맥을 한번 잘 앞뒤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하고 또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도덕성에 대하여 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5절 한번 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음란하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데살로니가 시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히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번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런
음란한 이 성적 문화에 유혹당하지 않고 또 교회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음란한 유혹에 빠져서 부부 관계가 깨지고 또 덩달아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칭찬만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노아 시대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시대나 또 불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인간들의 죄가 관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을 심판하시든지 뭐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죄를 보셔요. 죄가 이렇게 눈금처럼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죄가 관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죠. 죄가 관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죄가 관영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 그 땅이 죄가 관영했는데 이 관영한 죄를 가장 강하게 주도했던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성적인 죄였거든요. 특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셨던 그 동성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우리가 말하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인간들을 미혹하여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계략이 뭐냐 하면 바로 성을 통한 죄악이라는 거죠. 성을 통해서 이 바람을 피게 만들고, 부부가 갈라지게 만들고, 또 목회자가 또 목회를 그만두게 만들고, 뭐 이렇게, 그죠? 뭐 다윗도 이런 성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큰일 날 뻔했었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또 미혼들은 또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음란한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에게 음란한 유혹을 통해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괴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성을 통한 공격은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또 동일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유니크하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다른 성으로, 그죠? 구별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조건으로 서로 다른 이 성이 만나서, 이성이 만나서 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가 또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교육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일들만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창조 질서의 기본이 되는 이 성의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이 동성애를 만들고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용기 있게 커밍아웃 시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무시를 당하고 심각하게는 정신적 또 장애로까지 치부되던 이 동성애가 여러분 21세기 2000년대 새천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동성애자들의 이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정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유럽부터 시작해서 유럽은 뭐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이것을 이미 합법화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와서 멕시코로 이렇게 뭐 아시아 쪽에는 그나마 아직 합법화된 나라는 대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니까 2013년도에 합법화되어서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성 결혼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또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 반동성애적인 언어나 이런 행동을 그냥 법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여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죠? 뭐 교회 목회자가 이 반동성애적인 발언을 하다가 또 경찰에 붙잡히고 감옥에 가고 또 크리스찬이 운행하는 베이커리에서 동성애 커플이 와서
케이크를 좀 맞춰달라고 했을 적에 자기는 성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거부하는 바람에 또 이슈가 되고, 또 동성애 커플 분들이 결혼해서 이제 그 메리지 서티피케이트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사인을 해주지 못해서 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만 300만 커플이 있대요. 동성애 커플, 부부가, 합법적인 부부가요. 300만 커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 아빠도 여자, 엄마가 여자인 그런 커플이 300만 커플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숫자에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이들 동성애 커플들이 또 자녀들을 갖고 싶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뭡니까? 어답션을 하죠. 자녀들을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고 또 시험관을 통해서 또 자녀를 또 갖고, 자, 그렇게 되면 이 커플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냥 성정체성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이겠죠. 저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법이 통과된 참 기가 막힌 그 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그 트랜스젠더 웰니스 펀드라는 게 그 15만 불 정도 되는 예산이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가 되었다는데요. 이 법 제목이 AB2218 혹시 들어보셨어요? AB2218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래요. 청소년들에게, 그 마이너들에게 아니면 어덜트들에게 그 크로스 섹스 호르몬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주입시켜 주는 데 필요한 예산들. 뭐 그 외에도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특히 마이너들, 청소년들에게 이 성정체성을 혼란시켜 줄 수 있는 이 호르몬 주사를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학생들의 그만 얻어서, 어그리먼트를 얻어서 그냥 무상으로 주입시켜 주는 법이 통과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결국은 뭐예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이 크로스섹스 호르몬 주사를 계속해서 이 맞음으로 해서 그냥 성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성, 여성 뭐 이런 그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 이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을 새심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미치게 되는 것처럼 이 미국의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른 국가의 그 동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국이 뭐 지금 아주 극렬한 논쟁 중에 있죠. 그러나 모든 나라가 미국의 그런 이런 압박에 다 오픈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아프리카는 55개 나라, 아프리카 국가 중에 33개가 넘는 나라들이 미국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 아프리카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만약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우간다라는 나라에 4조 원에 매년 4조 원에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을 원조를 하겠다 했는데 이 누구예요? 그 우간다 대통령이 거절한 거예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원조가 끊어진다 그러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 이름이 무세베니라는 그 대통령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간다를 살리는 건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다. 진짜 이런 말을 하고 그 단칼에 그 4조 원이 되는 원조를 끊어버렸대요. 한국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한국이 전 세계 동성애 물결을 막는 최후의 보루 국가다. 방파제로 한국이 세워져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막 나가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대통령이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 화폐에 돈에 God we entrust인가요? 그렇게 말이 쓰여져 있고, 미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나가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풍부하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정말 잘 사니까,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잘 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렇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예전에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배도하고 자기만 이제 동성애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라고 그냥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성애의 물결이 강력하게 넘실대는 미국이라는 이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미국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어서 차별금지법까지 제정이 된 데는 여러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소 또 그룹이 공동체가 어디냐면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신학교가 리버럴한 신학교가 제일 먼저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학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신학교를 나온 신학생이 목회자가 되고 로컬 처치 담임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신앙관이 성도들한테 주입이 될 거고 그런 신앙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또 물을 흐려놓고 그죠? 자, 여러분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회의 빗장이 열리면서 사회가 이 적응기까지 특별히 기독교를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생각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신학교와 교회가 사탄의 이런 공격에 정말 맥없이 무너져 내리자 기독교 나라는 이 미국이 성경을 오히려 정면으로 반대하는 나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닙니다. 비록 법이 제정이 되어 버렸고 일부 기독교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많은 데노미네이션, 많은 교단과 또 많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서포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몸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한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을 다 바쳐 지지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래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또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자들 음란을 받아들이고 세욕을 따르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며 무질서하게 난잡한 삶을 사는 것을 경멸하시고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육체가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힘들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려면 우리의 이 정신이 올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데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 통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신이 정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뭐 잠시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서적 또 정신적 질환을 갖는 사람들의 그 삶을 조사해 보면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도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독교인의 그 특징인 이 미래관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미래관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인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는 올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이 미래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삶,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이제 도래하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준비되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정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고 또 여유분의 기름까지 챙겨놓고 신랑을 기다린 신부들은 신랑이 올 때 맞아들였죠.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대책 없이 잠만 자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부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준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미래에 관해 확실하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준비가 도대체 뭐예요? 그 준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사는 것, 그게 준비입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의 거룩성을 망치려는 악한 마귀의 음란한 또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그냥 뿌리치고 그 음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육체의 유혹, 마음의 음란한 시험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자아,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음란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이슈를 만들어 교회를 점점점 압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을 다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를 압박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성경을 버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특별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점이 많아요. 점, 줄이 한자처럼 점, 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획이나 한 점이라도 잘못되면 성경은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나는 성경 이 부분은 나는 믿겠는데 저 부분은 이해 못해. 이거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하나만 부인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플렉시블하게 봐주고 어떤 부분은 또 지키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전체를 통째로 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 인정 못하고 이건 안 돼요. 저는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왜 잠언 읽으셨습니까? 너의 훈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점점 교회를 압박하고 성경을 폐지시키려고 더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 물결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정말 이기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에 더 심각한 유혹과 도전이 밀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올바로 서 있고 말씀만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이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을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인생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년아, 네가 어떻게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나왔죠.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대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를 깨끗이 할 수가 없대요. 나 혼자 음란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과 사회 또 나라 공동체가 무질서하고 성적으로 방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떡같이 믿고 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 교회와 또 가족의 신앙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힘을 내며 주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먹고 또 자녀들과 나누고 배우자들끼리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는 은혜와 디렉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고 특별히 예수 믿기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대충 믿기는 너무나도 쉽지만 올바로 진실되게 믿으려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물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정말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죄가 관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심판을 당하는 일을 맞이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어 열심히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